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 들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귀향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줄거리는 야곱의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은 물론 언약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복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언약 계승에 관한 그런 내용 중에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야곱의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야곱의 자손이 번창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죠.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양떼들도 엄청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소유가 많이 늘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1째 아들까지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떼들이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 계약 조건이 얼룩무늬는 전부 야곱의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야곱이 이제 장인어른 집에서 일을 7년 동안 했는데 놀랍게도 그 양무리가, 얼룩무늬 양무리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언약의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되지는데, 그 돌아오게 되지는 동기가 뭐냐면 이제 봉독해 드린 대로 3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247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매우 잘 만들어집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아까 봉독해 된 대로 아들들음을 라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남들이죠. 장인어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됐으니까 장인어른의 아들들이니까 처남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시샘이 생겨가지고 처남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한 마리도 빼앗은 적 없습니다. 계약대로 했지 빼앗은 적은 없는데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큰 거부가 됐다. 자, 이쯤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장인어른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해요. 이게 속이 상한 거죠.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의 남편인 사위가 부자가 되는 것도 장인어른은 질투가 나는가 보죠. 참 아이러니해요. 자, 이래서 결국 상황이 이쯤 되니까 딸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남편 되는 야곱과 딸들이 이제 염려를 하고, 그런데 마침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처남들이 이제 시샘을 하고 장인어른의 안색이 돌변하고 사태가 불리하게 되죠. 불안한 사태예요. 안 좋은 사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사태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미련 없이 여삼촌 곁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너 고향 땅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사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이런 데서 발견하게 되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 5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아이가 자라서 이 다음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어가요. 전부 환경을.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손자를 저 시골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 손자 시골에서 그냥 키울 거예요? 서울로 데려와 버리세요. 내가 그랬더니 생각하면 지금부터 걱정이 되죠. 오랜만에 손자 하나 얻었는데 손자놈을 시골 구석에서 기를 수도 없고, 그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서울에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시려면 때가 되면 환경 만들어 주고, 거기서 안 떠나면 안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이 그 자녀가 와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잖아요. 이 약속의 땅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 와야 되잖아요. 이 땅 차지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서에게 쫓겨가서, 형 에서에게 쫓겨가서 결국 거기서 21년 동안 아내 얻고 자녀들 11명이나 얻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에서에게 쫓김받은 상황도 참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이 삼촌의 미움과 또 처남들의 증오를 받는 것도 잘 되어지는 일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에게는 모든 범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루어가요. 쫓김받는 것도 좋고 미움받는 것도 좋고 속이는 것도 좋고, 안 속였으면 아마 야곱에게 장인어른에게 속지 않았으면 또 많은 자손들을 얻을 수 없잖아요. 또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그렇게 얼룩무늬를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장인어른은 양무리를 많이 안 주려고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려야 될 복과 또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아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고,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4절로 13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 두 아내죠. 하나님이 한 벽에 서서 부자가 되게 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누구에게?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어쩌면 아내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편으로. 그래서 돌변해가지고 이 야곱 내쫓아버립시다 하고 아버지하고 동맹해버리면 모든 재산도 다 야곱의 것이고, 라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손녀, 외손자들도 전부 라반이 붙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설득을 합니다. 두 아내를 설득하면서 나는 절대 당신 아버지 거 도둑질한 적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빨리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정말 설득을 해서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4절부터 그 이하 13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델 야곱에게 나타나서 빨리 출생지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었다 하는 걸. 그러면서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게 딸이에요. 결국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우리 속여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얻은 이 재산은 다 우리 것이고 우리가 낳은 자식들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가자.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1장 17절로 20절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17절로 20절까지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라반이 모르게 밤에 야밤 도주를 해요. 붙들리면 죽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우란에 있을 때야 많아도 참을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데서 막 자녀들 데리고 막 엄청난 양떼들을 거느리고 쭉 나간다고 생각해서요. 눈이 뒤집히죠. 그렇게 되면 막 엄청난 살상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싸움이. 그래서 야밤에 깊은 밤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 21절로 42절 그때 도망을 칠 때 이제 19절에 보면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라헬, 레아가 아니고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딸,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딸. 그 라헬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건 우상이에요. 이 조그마한 우상, 품에 품고 다니는 우상. 그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값이 나가니까 그걸 도둑질했는지 하여튼 그걸 아버지 걸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떠났는데 31장 21절로 42절에 보면 라반이 쫓아가서 드라빔 때문에 야곱과 언쟁을 합니다. 자, 그 라헬이 라반이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야곱이 전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서 이제 도망한 지 한 3일이 지났어요. 한 3일이 지났는데 그때 그만 발견한 거지요. 이 야곱 라반이. 그래서 21절로 30절에 보면 252페이지 하단 밑에서 6째 줄 21절로 30절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밧단 아람을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그곳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만나 야곱에게 책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왜 도망가느냐? 쫓아왔어요. 한 3일 만에. 빨리 질주해서 어린애들 데리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려니까 빨리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쭉 나가는데 뒤에서 막 빠른 속도로 추격해와서 결국 야곱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밤에 도둑질하며 도망치며 무엇 때문에 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31절로 42절 53페이지에 보면 야곱이 드라빔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한 라반에게 노하여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요. 이 라반이 장인어른이 아무리 그 우상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는 이유는 라헬이 아주 정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몸에다가 지니고서 결국 그 드라빔을 아버지에게 발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결국 쫓아온 아버지가, 쫓아온 장인어른이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이게 웬일인가? 무슨 드라빔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누구에게서 찾든지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내맡겼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야곱이 도리어 장인어른에게 아무런 죄 없는 우리를 왜 책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1장 43절로 55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아 언약을 합니다. 자, 한참 도망 나와서 중간쯤 도망 나와서 붙들렸단 말입니다. 붙들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판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아무 죄 없습니다. 양무리들 또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뿐이고 당신이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한 드라빔도 찾아보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언약을 합시다 해서 여기서 딱 여기다 돌무더기를 하나, 돌로 무더기를 잔뜩 쌓아놓고 다시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계약 조건이 순수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서로 헤어진다는 하나의 증표로 돌로 무더기를 싸서 증거물로 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43절로 49절은 언약을 세워 증거를 삼자는 제안을 야곱이 듣고 그가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며 무더기를 이루고 라반과 함께 약속을 하죠. 그래서 50절로 55절 보면 256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절 50절에서 55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의 딸을 학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 해야지 아니할 것을 맹세한 후에 라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라고 사위한테 너 이놈 내 딸 학대하지 말고 이 위에 다른 아내는 절대 너 얻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평화롭게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자라는 약속을 하고 라반은 고향으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55절까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이걸 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언약의 땅, 이 땅 주시려고 야곱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줬다. 그 다음 3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32장 1절로 12절 거기 야곱이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헤어져서 쭉 오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여기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추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와서 야곱을 만나면 이제 다 재산 빼앗고 야곱도 죽일지도 모르고 너 이놈 과거 20여 년 전 날 속여먹고 도망갔지. 네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너는 이렇게 부자가 될까? 이거 다 내 거다 하고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면 야곱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해를 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가 쫓아오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만약에 야곱을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언약이 다 숲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질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야곱은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절로 2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조상의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보면 1절, 2절 야곱이 그 길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3절로 8절 25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재물을 주고 은혜를 받으려 하였으나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면 형 에서에게, 추격해온다는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이렇게 보냈어요. 양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보물도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왜?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고. 야곱은 죄를 졌잖아요. 어쨌든 형을 속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형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이 좀 나를 용서해 줬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에서는 여전히 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죠. 에서를 도와주는 400명의 큰 무리들, 군대들을 거느리고 다 야곱에게로 지금 온다 하는 소식을 야곱이 전해 듣게 됩니다. 9절로 12절 258페이지 여기 보면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야곱이 그때 되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베델에서 세워주신 언약대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자, 이제 추격해오고 야곱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처음에 여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고 형통케 해주시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예수가 날 죽이러 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된다. 내 욕심을 근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까지 그렇게 냈단 말입니다.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차라리 책을 하나 내가 내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책을 제가 쓴 이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머물러 두실까? 그걸 분명히 깨달은 다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백발백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도 나타나 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박용기라는 이름을 명시해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성경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세상에 보냈구나.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었어요. 또 소원을 주는 것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셨던 거고요. 이게 젊은 날 정말 시골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성경 구락부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국민성서학원이라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대한예수교장로의 장안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대 젊은 때로부터 10대 후반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20대 초반에 성경을 조금 깨달은 다음 20대 초반 23세, 23살, 24살 때 성경 가르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게 소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잖아요. 성경 가르치고 싶은 소원이 무슨 욕심입니까? 개인의 욕심입니까? 그것이. 그걸 가르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때 성경문학부는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가 석유불 키우고 석유 사다가 불 키워주고 노트 사다가 하나씩 나누어주고 연필 사다가 나누어주면서 그러면서 또 내 손으로 책상 짜고 의자 짜서 앉혀놓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건데 무슨 돈 버는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걸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나 죽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죠.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 13절로부터 20절 259페이지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놨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에서는 여기고. 자, 야곱이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우선 야곱 앞에 많은 무리, 예물을 잔뜩 가지고 앞에 많은 사람을 보내고 야곱이 쓰고 그 뒤에 아내들, 자녀들을 제일 뒤에다 놔요. 왜? 에서의 동태를 봐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진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20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암소, 13절로 15절까지 보면 260페이지 야곱이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를 비롯해서 많은 짐승들을 예물로 200마리면 많은 숫자네요. 이걸 이제 에서 형님에게 이거 받으시고 좀 마음 좀 누그러뜨리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러자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밑에 야곱이 에서에게 줄 예물을 각각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할 것을 지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예물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눠요. 이렇게 여러 때로 쭉. 그렇게 해서 에서 형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그 대답할 말까지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 16절부터 그 부분에 보면 20절 말씀대로 이는 야고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어리석고 비열한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야곱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야곱이 당당하게 야곱의 에서가 쫓아와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데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형이 이 많은 재물을 보고 욕심을 내면 날 죽이지 않겠나. 이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돈으로 뇌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그건 나 자기 봐달라고 보내는 게 왜 선물입니까? 안 그래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뜻이 담겨야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고맙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것 먹고 나가 떨어져라 뇌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야곱으로서는 비열한 행위죠. 남을 뇌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32장 21절로 32절에 보면 261페이지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자, 밑에
21절로 25절 밑에서 다섯째 줄.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네고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길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 이제 야복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 다 건너 놓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남아서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안 해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예.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나 두려워 못 건너가겠습니다. 에서가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누가 지겠어요?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허다한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이 사실,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이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창자가 끓어오도록 열심으로 땀 흘려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면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고함 치고 악 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소리 내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하도 답답하니까 눈 감고 머리 숙이고 무슨 생각하냐고 묻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소리 내고 막 고함 치고 울며 불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야곱이 여기서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만 하는데 이건 야곱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도록.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는 야곱에게 결국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21절로 25절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26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이 축복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먹는 방법이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아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진 것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언약한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그런 이름을 야곱이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아랫부분에 양쪽 가로 3번 숫꽃과 세겜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벌써 숫꽃하고 세겜 땅 성을 누가? 야곱이 정복을 해요. 땅을 정복하잖아요. 벌써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했죠. 그 다음 자손 번창했으니까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자손이 살아가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까 땅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가운데 33장 1절로 17절까지 보면 263페이지 나오죠. 에서를 상봉하고 숫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이 에서를 이제 상봉을 하고 이 숫곳이라는 땅에서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와 가지고 숫곳이라는 땅에서 거주를 해요. 에서가 자꾸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래. 아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왜? 불안해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야곱은 안 따라가고 숫곳에 머물면서 잠시 형 에서가 간 동안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거처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거기서 숫곳 사람들이 너 인마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와서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정복하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1절로 7절에 보면 22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나누어 차례대로 세우고 앞서 나아가 형 에서를 만나 입맞추며 피차 울고 자식들로 절하게 합니다. 자, 에서가 다 이제 용서한다 그러니까 전부 자식들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에 보면 8절로 11절 보면 그 밑에 내려와서 형 에서에게 앞서 보낸 예물을 받으라고 권하자 에서가 사양을 하지만은 야곱이 강권하여 그 예물을 에서가 받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는 야곱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야곱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재산 뺏으려고.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 그래가지고 일일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낳은 조카들을 보니까 귀엽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형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예물들을 에서에게 주니까 내가 왜 그걸 받느냐? 네가 애써서 번 돈 나 안 받는다 사양을 하니까 야곱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받으십시오 하고 강권해서 에서가 그 예물들을 염소 200마리 그리고 수염소 20마리에서 그 많은 예물들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 않고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야곱이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렸던 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잔꾀 부렸던 건 아무 쓸모가 없게 됐고요. 결국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야곱이 갈 때 여기다 제일 뒤에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제일 뒷자리에 세워서 이제 예물 보내고 에사를 만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꾀는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고질고질해지질 않아요. 아주 참새처럼 약삭빠른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 보면 굉장히 야가 빠지게 생겼죠. 야가 빠지게 생겼죠. 근데 안 야가요. 정말 그냥 그래서 편한 거예요. 마음에 자질구레한 것, 요만 작은 것 가지고 속상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 좁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다고 되고 저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에서는 야곱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고 야곱은 당당하게 정말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265페이지 12절로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 12절로부터 17절 거기 보면 야곱이 함께 가자고 하며 앞자리가 되겠다는 에서의 호의와 종자 수인을 머물게 하겠다는 호의를 다 사양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머물죠.
자,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후회졌느냐면,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고, 그러니까 야곱이 사양했잖아요. 사양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할 사람 400명 거느리고 갔으니까 보호할 사람을 네게 대두면 그것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에서의 군대를 야곱 곁에 둔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으로 하면 속국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이 숲곳에 머물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 야곱이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33장 18절로 20절 보면 266페이지 나오죠.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밭을 사서 단을 거기서 쌌습니다. 세겜성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땅을 이렇게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돌로 단을 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야곱이 베델에 갔어도 베델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돌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성전터가 바로 거기입니다. 성전터가. 여러분 저기 지도 보면은 지도가 아니라 그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 사진에 보면 이렇게 둥근 지붕을 한 신전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장소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고 그 자리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이슬람 사당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어 놓게 된 겁니다. 자, 그래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소개되고요. 그 다음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267페이지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세겜성에 이제 사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밭을 사고 이제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 거주하려고 그러는데 세겜 땅이니까 왜 세겜 땅이냐면 그 땅 주인이 이름이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촌락의 촌장이지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쭉 자손들을 이끌고 딸도 있잖아요. 디나라는 딸도. 주들보다 이쁘지요. 세겜은 그건 함의 우선이니까 가무잡잡하고 검고 머리털도 곱실곱실 그렇게 조그만하게 그렇게 생겼을지도 모르고. 근데 야곱은 셈의 우선으로 그래도 얼굴이 널널하고 머리도 검은 데다가 훨씬 자기네들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여자니까 이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촌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날 달라.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하고 같이 살자 여기서. 섞어 살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큰일 났죠 이제. 이건 전쟁은 붙었어요. 만약에 안 준다면 전쟁을 할 거고 준다면 딸을 빼앗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꾀를 내는데 1절로 7절 보면 아비 하몰에게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세겜이라는 녀석이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나 디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으니까 좀 나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68페이지 8절로 12절에 보면 위에서 8째 줄 하몰, 이게 세겜의 아버지예요. 아들 세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야곱과 아들들에게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어 통혼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34장 13절로 24절에 보면 하몰과 세겜이 속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너희 동생이나 너희를 이제 빼앗기게 했단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세겜에게.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남자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만 받으면 디나도 주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같이 통혼해서 살겠다. 그러자 했어요. 그러자 해놓고는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할례를 했으니 몸에 열이 나고 다 끙끙 앓고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쳐서 다 멸하고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 이런 경우를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세겜 성중 사람들이 그 짓을 안 했으면 그 땅을 다 사야 돼요. 돈 주고 일일이. 그런데 저놈들이 그렇게 막 남의 딸 강간을 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전쟁 붙어가지고 이겼어. 전략적으로 이긴 거죠. 이겨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결국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13절로 17절 보면 하모르 요구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너희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고 18절로 24절 269페이지 밑에서 8째 줄 하몰과 세겜이 디나와 재물의 눈이 어두워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성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34장 25절로 31절 270페이지 나오죠.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쳐서 디나를 구하고 역시 정말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 세겜 땅까지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는데 271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네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번창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도 번창하고 에서도 번창을 해요. 자, 다 같이. 왜? 둘 다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둘이 다 번창하는 내용이 35장과 36장에 나오는데 우선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는 여기죠. 베델의 여기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베델에다가 단을 쌓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족과 일행들로부터 이방신과 귀고리를 받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세겜에 머물던 야곱의 자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부 이제 하란에서 올 때 뭐 우상, 작은 우상들, 금고리,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 안에다 다 묻어버려 청산해 버리는 거죠. 지난 날의 생활은. 그래서 오직 베델에 가서 이제 처음 야곱이 출발할 때 베델에서 단을 쌓고 언약 받았던 그곳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무사히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그를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리브가 야곱의 아내 야곱이 이렇게 단을 쌓고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맞죠? 예? 한번 봐봐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죠. 예, 리브가가. 그렇죠?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이제 야곱이 결국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그렇게 이름까지 붙이는 그런 곳이 여기 소개됩니다. 자, 근데 그가 단을 쌓은 베델에 이르자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는데,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가 처음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나호르 성을 떠날 때 같이 동행한 그런 여자입니다. 몸종이죠. 야곱의 어머니의 몸종. 그가 장사된 나무 이름을 얄롯바굿이라는데 그 뜻은 곡하무 상수리, 슬픔의 상수리라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끝까지 성실하게 야곱의 어머니를 보필해서 살다가 잠들어서 결국 상수리 나무 아래, 요즘으로 말하면 수목장을 한 거예요. 수목장을 해놓고 정말 그 이름을 바로 알론바굿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다음 3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국민과 왕과 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민도 주고 왕도 주고 땅도 주고 세 가지죠. 국민, 자손, 그 다음 국토, 국권, 이 세 가지를 다시 언약하는 내용이 9절로 15절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3대 언약이죠.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나서 35장 16절로 22절 밑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에브라스에 장사됐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늦둥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늦둥이가 바로 여기에서 났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마지막 동생입니다. 제일 막내둥이. 그래서 결국 요셉과 베냐민만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동복 동생이에요. 동복,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 요셉과 베냐민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들에게서 그렇게 뭐 종에게서도 낳고 레아에게서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번창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 베냐민이 출생한 다음 베냐민을 낳고 바로 라헬이 죽어서 라헬도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런 다음 35장 23절로 29절 275페이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붙인 이삭의 죽음, 야곱의 아들들을 다 소개해요. 라헬이 누구누구, 라헬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그게 쭉 나오죠. 그 내용. 어떤 여자로부터 누구누구가 나오고 누구로부터 누구누구 아들이 나오고 누구로부터 누구누구 아들이 나오고 그것이 다 소개되는데 23장서 23절로부터 26절은 276페이지 위에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명의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여종 비라와 실바 이 네 여인으로부터 난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26절까지 소개하고요. 27절로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이 헤브론에 가서 아비 이삭에게 이뤘을 때 나이 많은 이삭이 죽어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는 결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때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을 때에도 눈이 어두웠는데 봉사죠. 그러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할 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후로 20여 년이 넘게 사시다가 결국 야곱이 아버지 곁에 나타났을 때 이삭이 숨을 거둡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재확인한 다음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야곱에게 3대 언약 확인한 다음에 이삭을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놀랍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다 죽을 날이 죽을 때를 정해놓은 것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란 반드시 뜻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기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뜻이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젊은 엄마들 여기 많은데 여러분의 품에 안겨진 어린 자녀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뜻과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 보낸 거죠. 그가 어떻게 살 것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 다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이삭이 살아서 야곱 낳아서 야곱이 결국은 이제 자손 번창 다 하고 재물 다 모아가지고 결국 야곱이 3대 언약을 다 이뤘잖아요. 자,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 번창했죠? 그리고 땅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이삭이 그동안 이 지역의 어른 아니었습니까? 추장, 왕이었어요. 사실 족장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족장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족장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족장. 족장시대다. 그러니까 왕격이죠. 족장은 그 족속을 다스리는 자니까 가장 어른이니까. 근데 족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죽었으니까 이제 야곱이 족장이죠. 에서의 족장들은 에서가 족장이고 에서의 가족들은. 그래서 야곱에게 완전히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6장 1절로 19절 당장 나와요. 27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1절로 19절까지 보면 에서의 자손들과 그 족속들에 대한 족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야곱은 앞에서 다 소개됐잖아요. 이제 에서에 대해서 소개해야죠. 에서. 왜? 에서가 이제 이 지역으로 쫓겨나요. 이 지역은 지도를 보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딱 아주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에서가 쫓겨나요. 에서가 쫓겨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 때 에서가 사는 곳이 그렇게 험준한 곳일 것을 다 예언을 해놔요. 복을 밀어줘요. 그렇게. 예언이 복이니까. 근데 진짜 에서가 어떻게 야곱에게 양보하고 인도로 가느냐. 여기가 훨씬 좋은 곳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터닫고 살던 곳인데. 그래서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계승되지 에서에게 곧 계승되는 게 아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번창하지만은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지 에서에게 계승이 안 된다. 근접한 원인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 이미 선정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 밑에 아랫부분에 6째 줄 에서가 헷 족속 딸 아다와 히위 족속 딸 오올리바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여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손들이 명단이 쫙 나와요. 에서는 고향에서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라 헷족속이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족속이에요. 거기에서 딸들을 데려다가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낳은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벌써 피가 섞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서 때부터. 그게 마지막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6절로 8절 넘어가서 278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에서가 땅이 좁아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 거합니다. 아까 말했죠? 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야곱의 자손하고 에서 자손하고 막 서로 비좁아서 살 수가 없는 게 자꾸 번지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요. 물러나. 예. 이게 물러날 일이에요? 죽기 살기라고 싸우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물러나게 하실까? 도저히 에서라는 사람이 포악자예요.
사냥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한테 양보하겠습니까? 형인데 더구나. 이 새끼야 너 동생이 나가. 내가 엄마 아버지의 장손이다. 이러고 내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러나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되시는 거다. 그 다음에 9절로 14절 279페이지 여기 보면 세일산에 거한 에서가 3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손들의 명단 내용이 바로 14절까지 자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 15절로 19절 그 밑에 더 내려가서 15절로 19절은 3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로 말미암아 낳은 많은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이 벌써 엄청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 에서의 아들들이 또 낳은 그 밑에 자손들이 많이 번창했다. 왜 이런 기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삭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자손은 야곱의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그렇게 번창해진다. 그런데 보세요. 재미난 것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셈 아니에요.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 이 아시아권이 거의 다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반도 넘어요. 훨씬 넘어요. 엄청 많단 말입니다. 진짜로 많이 아브라함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많이 번창한 것을 실제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장 19절까지 살펴보고 우리 잠깐